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또 마음으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좀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아니라 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뿌려지는 말씀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감동하고 또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지난주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고 겁이 많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함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함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 할 수 있어, 나 거기에 대한 용기가 있어, 뭐 담력도 있고 배짱도 있을 때 우리는 소위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직면하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저거 불가능해, 그럴 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믿는지,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믿지 않는지, 그게 믿음의 결정이지 내가 할 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그 아버지가 세우는 그 바알 제단을 허뭅니다. 그리고 바알과 대적한다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가 모입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입니다. 드디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라.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다 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여기까지 볼게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좀 더 뒤에 가면 8장 가면 나오는데요. 우리 아군이 32,000명이면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었어요. 약 4대 1입니다. 4대 1. 여러분, 4대 1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어요. 잘만 싸우면. 그죠? 잘만 싸우면. 머리를 쓰고 전략을 잘 세워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가 승리를 거두면 너희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착각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 돌려보내냐면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아놨어요.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돌아간 겁니까? 약 3분의 2가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 듣기 싫은 분들은 나가십시오. 3분의 2가 나가버려요. 일상교회 왔습니다. 일상교회 함께하기 하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나가버려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 읽을 때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나갔구나지만은요, 3분의 2가 나간 거예요. 아마 기도원은 굉장히 낙담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당일날 같이 못해요.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여행은 좋은 일이야. 여행을 가자 했는데 여행을 만 4명, 5명이 가기로 했어요.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전화가 와요. 아, 나 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아, 나 마음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혼자 남았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 내가 다시는 이거들과 내가 여행을 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기도원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실망감이 크겠죠. 같이 해놓기로 해놓고 알고 보니까 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떠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4대 1의 싸움이 이제는 약 13대 1의 싸움으로 변했어요. 13대 1.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확률은 적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 내가 그것도 많다. 그러니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물을 먹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물을 먹는데 목마르니까 남자라면은 쫙 물을 마실 때 벌컥벌컥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딱 손으로 딱 쥐어가지고 물을 딱 컵에 따라 마시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손에 따라가지고 아유, 그렇게 핥아 마셔요. 그런 사람은 구별하니까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을 이렇게 마신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마신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마신 사람이 많아요.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됐다, 300명 마음에 든다. 싸움이 몇 대 몇으로 변합니까? 450대 1입니다. 450대 1. 4분의 1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4대 1은. 근데 3분의 2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율이 13대 1이 돼버립니다. 10,000명도 괜찮을 것 같았어 했는데 그 중에 9,700명이 떠났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이제는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전략과 전술 가운데 최고 무서운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인해 전술이에요. 6.25 전쟁 때 마지막에 그 중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막을 게 없었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았지만. 여러분, 기도원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싸우란 말입니까? 아마 처음에는 떠난 사람들을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미워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을 2번 테스트했어요. 하나님, 양털 뭉치 한 번만 적게 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2번 테스트하세요. 두려운 사람 떠나라고 해라. 3분의 2가 떠났어요. 야, 그것도 많아. 한 번 더.
300명 남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봤잖아요. 아무튼 저라면은요 많은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하나님 당신도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법한데 기드온의 태도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힘센 용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세우거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기드온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가 어제로 시작됐죠. 자, 하반기를 또 놓고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9월이면은 대전교회가 새롭게 교회로서 시작을 할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또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팀들을 모아보니까 100명이 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처음으로 전체가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우리 서울교회 강수센터를 인도하고 있는 박광식 목사님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7월에 참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20여 명의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전임 2커플을 같이 보냈어요. 한 달 동안요. 그것도 자기들 자비로요. 대단한 일입니다. 와서 뭘 하냐면요 10명은 분당에 10명은 연세대 쪽에 아지트를 하나 얻어서 그들이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일마다 아침 모여서 콰이트타임하고 전도하고 성경보하고 저녁엔 거기에 가고 어디 뭐 다른 데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주구장창 할 거예요. 10명의 형제자매가 캠퍼스 형제자매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은 20명 가운데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못해요. 요즘에 캠퍼스 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다 이어폰 꽂고요. 저기요 라면 다 지나가고요. 대답도 안 해요. 영어로 그나마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뭐 들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 있는 또 박주장님이 좀 또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명, 20명이 옵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제 박광식 목사님이 이렇게 좀 도와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어떤 일이 볼지 모르겠어요. 박광식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만약에 연세대학교에서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산에 산다. 그럼 우리가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19년이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참 되게 걸림돌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예측이 돼요. 10명이 왔는데 반응이 영 안 좋아. 10명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왔는데 세례를 받았어. 그들이 떠나갔어. 돌볼 사람이 없네? 걔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10명이 왔어. 근데 말이 안 통해.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명이 오면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박광식 목사님이 같이 펴놨어요. 우리 그 캠퍼스가 누가 있지? 이럴 만한 사람은 다 군대 가버렸어요. 같이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을까? 막 기져요. 막 찾아보니까 얘는 필요가 많아서 못 도와줄 것 같고 얘는 안 될 것 같고 얘는 안 될 것 같고 그 미팅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임효정 목사님하고 박광식 목사님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임효정 목사님이 저보고 7월 달을 자기 찾지 말래요. 바쁘다고. 박지호 장로님과 같이 미팅을 하는데 자, 누가 오면은 누가 케어할 수 있고 누가 도와서 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니까 없는 거예요. 분당도 서울도 거의 없어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요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뭐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앞서 생각하면서 두려움만 가득 잡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인터넷은 이메일만 체크를 하고요, 제가 꼭 알아봐야 되는 것만 찾아보는 걸로 하고 인터넷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카카오톡하고 밴드 이외에 전화 거는 거 이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인터넷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모든 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저한테는 가장 이제는 편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딱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딱 앉았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뭐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앉으면은 아유 뉴스가 뭐가 있나, 아유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대통령이 미국 간 것도 어떻게 주변 사람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막 뉴스 나오는데 미국 가 있구나. 앉았는데 할 게 없어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특하게도 책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과 기도로 나가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정신을 분산시키는구나. 여러분, 뉴스에서 연예인이 뭘 사기네 마네, 누가 대만초를 폈네 안 폈네, 그 사람은 저를 알지도 못해요. 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실지 전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마음껏 자기 것만 지키려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 믿음을 가졌을 때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아서 적군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일산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감히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7월 한 달간 9시가 되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1분도 좋아요. 그냥 9시 됐을 때 하나님 하고 짧게 부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1시간을 하면 더 좋고요. 뭐 그 이하로도 상관없습니다. 난 9시면 잠을 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8시 반에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9시가 된다면 그 시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3분기, 4분기 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매 분기 시작할 때마다 금식을 합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우리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미리 황재선 형제의 성찬 원고를 봤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다고 날씨 좌지우지하는 능력은 없으니까, 날씨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형 이거 꼭 돼야 되는, 목사님 이거 꼭 돼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겠다 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시간에, 그때 10시였죠? 10시에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황재선 형제가 기도할 텐데, 프레젠테이션 했을 텐데 사람들이 우리 재선 형제에게 호감을 갖게 해주십시오. 잘 되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분명 하나님 말씀했어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이 7월이 그렇게 시작된다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을 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드온의 힘을 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은 300명은 정말 용기 있는 막 몸 좋은 몸짱들이었을까요? 정말 두려움이라고는 정말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심한 사람들입니까? 물을 이렇게 벌컥 마셔도 시원찮은 판국에 손으로 해가지고 손을 콱 핥아먹는 사람. 어쩌면 그들은요, 무서운 사람은 가라 했을 때 가고 싶은데 차마 일어나서 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무라고 가라고 했는데 막 주변 보다가 다 가버리네, 어떡하지 하다가 여러분 됐습니다, 그만입니다 하면은 뭐야 이렇게.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눈치 보다가 가야 되나? 뭐지? 우와 되게 많네, 어떡하지 하다가 자 됐습니다 그만 하니까 뭐야 가야 되는데. 어쩌면 기도원만큼이나 소심하고 기도원만큼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은 나팔 불고 그냥 항아리 깨면서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300명은요 그냥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깰 정도의 용기만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잠언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그 어떠한 지혜도, 자 시작.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지혜도, 그 어떠한 명철도, 그 어떠한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대요. 성경에는요, 전쟁의 성공과 패배는, 승리와 패배는 군마가 얼마나 많으냐, 무기가 얼마나 많이 좋으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전쟁에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세상은 전쟁입니다.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무엇으로 대항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승리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 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담력이 생길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배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나 담력이나 배짱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나를 버렸을 때, 나의 용기를 내려놓았을 때, 나의 담력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배짱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쓰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택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그는 불만이 많았으며 그는 소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와 비슷한 300명을 붙여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원이 많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밀을 빼앗길까 봐 말도 안 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원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사진, 예전에 인터넷 돌아다녔던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월급님이 로그인하였습니다. XX카드 퍼가요. 무슨 카드 퍼가요. 국민연금 퍼가요. 의료보험 퍼가요. 교통카드 퍼가요. 나중에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서는 로그인 아웃했네.
우리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급여가 들어와요. 그 다음날 열어봐요. 잔고가 확 줄었어요. 왠지 그게 두려워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까워서 누가 빼앗아 갈까봐 말도 안 되게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서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시대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거 빼앗아 갈까봐. 그게 정부가 됐건 국가가 됐건 회사가 됐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 때려넣지 하물며 교회에서 같이도 헌금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왜 11조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빼앗길까봐 두려운 기도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정한 힘센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라면, 오늘날의 기도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밤 9시가 되건 아침 9시가 되건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양털뭉치가 말라있든 양털뭉치가 젖어있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지 좋아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디안 군대를,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3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의 시작인 7월 2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정말 믿음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7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